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이런저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해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잘된 일,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뤘다 생각해서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삼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내 실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걸 깨닫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그것 아닙니까?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움직이며 활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움직이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도록 도와주셨다는데 좀 아멘이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금년이 벌써 이제 한 달하고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난 10개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깨닫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래, 금년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좀 찾아보는 그런 글을 그렇게 우리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어요. 감사 절기를. 원래는 우리의 삶이 이런 감사 절기가 필요 없는 신앙이 돼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특별히 감사라고 절기를 정해놓고 강제하지 않을지라도 그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으면 오늘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해, 늘 감사가 생각나니까 항상 감사할 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찾아보고 감사는 그렇게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해서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 바꿔서 나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 우리가 보통 감사의 조건, 감사합시다 하면 뭔가 큰 것을 통해서만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뭐 죽을 뼈에 걸렸는데 살아났다든지, 뭐 로또에 당첨됐다든지, 뭐 이런 것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셔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감사가 늘 넘쳐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리 고대강실 좋은 집에 뭐 금은보 쌓아놓고 살지라도 마음에 불평이 있고 그냥 그 미움이 있으면 절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 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더 있으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서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감사의 조건을 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잘 발견, 일매일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감사한 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맞아,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지, 내게도 이런 감사의 조건이 있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이것을 계기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일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주지도 않고 감사하라고 이거 억지죠. 이건 강제입니다. 이거는 억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고 이것을 내가 주었으니까 이걸 깨닫고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범사에 감사할 일을 계속 줄 테니까 그것을 찾아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삶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을 찾고 깨닫고 발견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듯이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5절, 16절, 18, 20절까지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감사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구원받았다는 건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아주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세상에 죄의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인류를 대표했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죄인이라.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의 후손이기만 합니까? 나는 죄를 안 졌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습니까? 우리도 다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말씀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럼 성경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리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면서 많은 죄를 지면서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 법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다 죄예요. 세상의 죄는 뭐고 정해진 법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어겼을 때 그것이 죄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거, 이게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죄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먹질 함부로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해요. 이것이 벌써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의 기준으로 따져볼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이 다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깨져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 죄 때문에 실패가 오기도 하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기도 하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이 범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예수님 다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멸시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고 창과 그 허리에 창을 받게 하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건져냄을 받았다,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건져냄을 받아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아픔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저주와 불행과 아픔의 가장 큰 마지막 결정이 뭐냐? 마지막 결정체가 뭐냐? 마지막 결정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고 천국 가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불행과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졸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겨지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것에 필요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불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건져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노릇했고 사망의 종노릇했고 저주의 종노릇했고 마귀의 종노릇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성녀로 도우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예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크게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면, 구원받았다는 게 이제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 이거 실감이 좀 안 나시면 이번 주에는 사우나를 좀 가서 사우나, 한증마을 가서 제일 뜨거운 데 가서 한 두어 시간 앉아보십시오. 아마 20분도 못 쉬고 나올 거예요. 그죠? 이 동네 어디가 사우나가 제일 뜨거운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증마을 뜨거운 데 가서 한 2시간만 버텨보세요. 그건 지옥의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뜨거움입니다. 지옥 가면 펄펄 뜨는 끓는 불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던져줘야 돼. 거기에 던져져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채로 정신이 말똥말똥한 채로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여러분에서 사우나에 한증마에 가서 한 2시간 있다가 나와서 냉탕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하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한 요만큼이나마 이게 구원이구나 경험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실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크게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큰 왕, 유명한 왕, 아모리 왕, 바산 왕, 왕들이 계속 와요. 근데 이 왕들은 누굽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해 왔던 왕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돼, 그 땅을 가는데 중간중간에 탁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왔어요. 싸움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조직된 군대 없습니다. 적과 싸우는 무기도 없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큰 왕들이, 유명한 왕들이 조직된 군세와 막 아주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왔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왕들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다 죽고 망해야 맞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고 망했어야 그게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공격했던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이 다 죽고 물러가고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하고,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피고, 이스라엘의 최신의 무기가 있어서 그렇게 유명하고 큰 왕들을 물리치고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했다는 말을 많이 나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거 우리 감사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유명하고 큰 왕들이 계속 그들을 공격해서 위험에 빠뜨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내가 담대하게 대처해서 잘 살아오고 이겨내온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 주셨다.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를. 첫째는 산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며 보호하는 일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목자는 양들이 배고플 때는 풀 있는 곳으로, 목이 마를 때는 물 있는 곳으로, 쉴 때는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내가는 것이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위험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내 필요한 모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며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만 지키시고 다윗만 인도해 주셨습니까? 지금은 다윗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뭐 그런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가 나와요. 무슨 유명한 사업가, 연예인 등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해?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인기 많은 사람이,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해? 요즘은 검사님들도 자살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검사는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자살한대요. 자살했다고 뉴스가 막 나와요. 왜 자살했을까요? 살기 힘드니까 자살했겠죠. 또 요즘은 자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한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살 무슨 사이트에서 같이 모여서 그냥 뭐 단체로 자살한대. 단체로 삽시다 하고 다짐해야 될 텐데 같이 죽읍시다 하고 자살 그런 사이트가 있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것 같지만, 살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서 자살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살의 영에 끌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좀 자살의 영이 심각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어린이들도 자살하고 노인들도 자살하고 가난한 사람도 자살하고 부자도 자살하고 인기 없는 사람도 자살하고 인기 있는 사람도 뭐 따지지 않고 다 자살해요. 자살의 영이 역사입니다. 자살의 영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금년 2017년 자살하지 않고 살아온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살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켜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었기에 오늘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검찰에 끌려나가서 조사받는 거 많이 봅니다. 나와 여러분이 검찰에 끌려가지 않고 조사받지 않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많은 악한 대적들이 있는데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오기까지 순탄하게 저절로 온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무너지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 그 아들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을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볼 땐, 하나님이 보실 땐 나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생명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땐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어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본다. 예수님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그 어떤 공격, 어떤 위험에도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생명 있는 걸 감사하고 보존된 걸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환경과 조건, 영적인 위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여기까지 또 은혜 주셔서 믿음이 여기까지 지켜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의 오늘의 모든 모습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도록 지난날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감사할 때 세 번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왜 아멘을 잘 안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급하고 바쁜 일이 생기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오늘이라는 현실, 내게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있는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여건, 이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때로는 이것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바꿔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일하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셔요. 늘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현재의 모든 요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가 그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너무나 원하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원하는 소원인데 우리 너무나 쉽고 편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대. 참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이것도 축복이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소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더해 준 것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 현실의 모든 모습,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 여러분이도 부족하고 생각되는 그것도 결국은 편리한 것일 것이며 결국은 풍성하게 될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족 있는 걸 감사하시고요, 믿음 있는 걸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며 은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거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저 가정에 이것이 필요하구나 판단하시면 그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업장에 이것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대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결코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서 된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사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를 일주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고,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며, 현재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 여건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지난 과거, 오늘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추수감사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